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가 전달해야 할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우리 인사 서로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상태를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치유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가 무슨 치유가 있는가? 먼저 서론적으로요. 이 치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왜냐하면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갖고 태어날 때부터 문제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고 틀려요. 판단은 죽이려는 동기로 하는 것이고 진단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나 영적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을 진단이라고 하죠. 왜요? 목적이 뭐라고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 약점을 잡아내고 없는 거를 흠집을 내고 하기 위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을 하고 어떤 것인가를 상태를 바라보는 것을 진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진단에서 뭐를 볼 수 있죠? 왜라는 질문이 나와요. 왜 나는 안 되는가? 자기를 봐야 되겠죠. 남을 보기 전에. 나는 왜 응답이 없는가? 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는가? 내 상태는 도대체 뭐가 부족하길래 정말 모자라는가? 이제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내 상태라는 말이 뭔 말인가 알아야 돼요. 내 영적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내 문제는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라는 뭐가 필요하죠?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마음이 이렇게 맨날 시달리고 어렵습니까? 내 표정과 인상은 왜 굳어 있습니까? 나는 왜 얼굴을 보면은 이렇게 뭔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은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간용을 베풀 정도로 기뻐하라.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지금 상태를 바꾸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 속에서 왜 이 문제가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데 뭘 바꾸기 위해서요?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내 영의 상태가
도대체 어떻길래 지금 이렇게 내가 이 모양이 됐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또는 내가 어떻게 됐길래 내가 늘 행복한가, 이거는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영적 존재로 삼으시고 영적 상태를 살려서 궁극적으로 뭘로 만들려고 하냐면은 영적 서밋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세요. 진단해서 질문해보고, 뭐에 대한 질문이야? 나는 왜 이런 상태인가?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내 상태는 왜 이런가?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서 영적 서밋이 되는 이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냥 메시지로 잡지 말고 정말 아주 절대적인 메시지로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냥 메시지를 잡으면 안 되고 절대적인, 아주 지극히 큰 메시지로, 그래서 굉장히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치유에서 가지고 제일 먼저 치유해야 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치유가 있죠. 예를 들어 어디가 아프면 그 아픈데 약 바르고 이게 치유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 치유보다도 더 근본적인 치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치유해줘야 돼요. 이거를 치유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치유하는데 왜 그러냐? 모든 인간은요, 영적 문제를 갖고 태어났어요. 모든 인간은 영적 문제를 소유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였냐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이 상태였어요. 너 야비 마귀 할 때 그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 뭐냐면은 나라는 것이 중심이 돼 있고 우상을 섬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해서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바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만나겠죠, 그죠? 만날 때 해결되는 게 죄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불신앙 해결되죠. 그리고 사단 문제 해결돼요. 이 죄와 불신앙과 사단을 해결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요. 영적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냐면은 영적인 상태가 남아있어요. 이상한 소리 같지만 이거 자세히 보면 맞아요. 영적인 문제는 없어졌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인 상태가 남아있다고. 예를 들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은 받아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구원받았죠. 이 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은 거예요. 건널 때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보증까지 섰어요. 그런데 강야와 가지고 그들이 했던 게 뭐죠? 흑암에 안 꺾였어요. 상태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 똑같아. 늘 불평 원망하고 애굽에 있을 때 먹는 거 그리워해요.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막 애굽에 있던 거 막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상태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요, 모세가 이 호렙산 올라가 있는 동안에요, 금을 걷어가지고 전체 단체가 전부 다 같은 영적 상태가 돼가지고 불신앙해버려요. 무슨 영적 상태가 됐죠? 송아지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롭게 지도자를 아론으로 갈아치우자 해가지고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빠져나오긴 했지만 속에 있는 상태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덮어쓰고 산다 그래요. 뭐를 덮어쓰고 살아요? 속에 있는 것 그대로 덮어쓰고 살아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다니까요. 이게 지금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얘기 있으면 증거 갖고 와보세요. 출애굽은 했지만 출후감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어떤 상태입니까? 출애굽은 했지만 출흑암이 안 됐죠. 출흑암은 했어요. 근데 이 출흑암은 했지만 출운명은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운명을 해야 돼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야 돼요. 완전히 달라져야죠. 근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선택하는 게 불신앙하잖아요. 이 불신앙을 가지고 뭐라 하죠? 근본 안 바뀌었다고 근본 불신앙이래요. 그러니까 근본 불신앙의 상태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요. 우리도 비슷해요. 근본 불신앙의 상태일 수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내 영적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일 때 그래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잡혀버릴 때. 언제 그렇죠? 문제 막 크게 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있는 그리스도의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걸 인정하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강하게 부닥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 그런 것처럼 착각은 하고 그런 것처럼 여기는데 안 바뀝니다. 계속 고민해요. 증거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 뭐 잘못됐나요? 꺼진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 마이크가 상태가 아직 안 바뀐 거. 근본 불신앙하고 있어 지금. 맞잖아요. 겉은 모양은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뀌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언제 바뀌냐면은 정말로 죄와 불신앙과 사단이란 것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확실하게 붙어가지고 깨질 때, 내 속에 있는 게 부서질 때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거를 싫어하면 안 돼요. 자꾸 문제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 해버리면 깨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점프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내가 행복으로 가고 내가 깨진 덕이 달라지고 막혀지고 행복을 누리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힘 있는 삶이 되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다니까요. 예를 들어 제가 뭔가 플랫폼이 돼서 답을 가진 때 제 모습하고 그냥 아유 저도 뭐 대충 빨리 시간 때우고 가야 되는 제 모습하고 틀리죠. 지금 저는요 내일 모레 이제 일본 가서 전해야 되니까 굉장히 지금 이렇게 상태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있는 흑암아 붙어보자 이러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근본 불신앙 없어요. 뭐 7월 5일 날 어쩌고 하는데 그 상관없어. 또 가 일본. 6월 말에 또 가.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문제를 다 갖고 있다는 거고 인정해야 되고 영적 상태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 바꾸려면 진짜 창세기 3장 문제인 걸 인정하고 내 상태가 아직도 흑암 혼돈 공허일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확실하게 내가 만나야 돼요. 부닥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마다 문제마다 일마다 그리스도를 계속 집중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이거는 지금 나오는 말은 현장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아,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 실제적인 벌어진 사건들을 볼 때 안 바뀌잖아요. 우리. 바뀌나요? 맨날 행복한가요? 힘있게 넘치나요? 아침에? 흑암과 싸울만 하나요? 안 그렇다니까요. 어려움 올 때마다 절망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른다고. 상태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상태가 좋으면은 되는데 안 바뀌어서 그래.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자라면 이걸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개인의 영적 상태를 못 바꾸면 그 사람 못 살려요.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 말 안 해도 옵니다. 계속 와요. 찾아요. 전화하고 얼굴 보자 그러고 면담하자 그러고 보고 싶다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답을 자꾸 주니까. 이게 지금 맞아지면은 치유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아진다면 내 속에 있는 이 앙금 있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근본 불신앙이 있다니까 우리가. 그거하고 뭔가 맞아지면 없어져요. 근본 불신앙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를 갖고 노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물리쳐서 이겨야 돼요, 우리가. 그러려면 집중이라는 게 필요해요.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키가 뭐냐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뭐냐? 키,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키는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피,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여기 추가를 한다면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런 것이 키예요. 이거 이외에는 고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상태를. 이것만이 우리를 바꾸기 때문에 이거를 집중해 줘야 돼요. 어떻게 집중하죠? 24, 25 영혼. 이 방법으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바뀝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고 결국은 우리 상태가 덮어쓴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덮어쓴 상태. 자, 뭐를 덮었어요? 이건 모르면은 자꾸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자꾸 그려요. 어떤 상태냐면 두 가지라 했죠. 자, 여기 이제 3, 6, 11이라고 하는 사망의 상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우상 중심, 성공 중심. 이 위에 뭐가 있냐면은 이 위에 나라는 것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는 그리스도라는 껍데기로 복음이라는 껍데기로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만 되면 부스부스 나와. 자꾸만 이렇게 나와. 자꾸 튀어나와. 문제 사건 속에서 계속 내가 나오고 나 중심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공 중심이 나오고 우상 중심이 나오고 자꾸만 튀어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근본. 이게 이제 근본 불신앙의 상태예요. 이걸 근본 불신앙이라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인정해주고 싶은데 근본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행복하지 않아요. 시달립니다, 분명히. 그런데 뭘로 또 덮어쓸 수 있냐면요. 자, 138이라고 하는 걸로 덮어쓸 수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경. 이 위에 그리스도가 딱 중심돼가지고 덮어썼는데 불쑥불쑥 나오는 게 그리스도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때때마다 나와요. 자, 이거는 생명의 토대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덮어썼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근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냐? 대부분 99.9%가 이 상태래요. 유광수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99.9%가 이 상태다. 근데 0.1%의 사람이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이 원리를 모르고 있으면 당한다니까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냉정하게 자기를 봐야 돼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이걸 알죠? 주님 앞에 설 때 그 자세로. 그리스도 앞에 선데 딱 주님이 보잖아요. 주님 못 속이잖아요. 다른 건 속일 수 있어도 주님 못 속여요. 주님 보실 때 어떠냐? 어때? 그러면 아 힘들어요. 어때? 그러면 아 정말로 제가 좀 시달려요. 어때? 그러면 정말 두려워요. 대부분 그 상태라는 거예요. 사망의 상태에서 나니까 불쑥불쑥 나온다니까요. 근데 진짜 어때? 그러면 예, 제가 행복합니다. 어때? 그러면 예, 괜찮습니다. 어때? 즐겁습니다. 어때? 감사합니다. 오늘 그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기뻐하라.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보일 정도로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가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휩싸이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 지킬 것이다. 지금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얘기해야 되냐면은 진짜 진실하게 내가 이거냐 이거냐. 대부분 이거 맞아요. 근데 그거라고 해서 눌리지 말고 도전해서 옆으로 가라는 거예요.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도자라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상태를 바꿔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자라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한테 그걸 전달해 줘야 될 겁니까? 제일 먼저 개인 영적 상태, 영적 문제를 보여주고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이거 됐다면 우리가 덮어쓴 상태가 이게 틀린 거라면 정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주라 이 얘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떤 상태냐? 생각과 마음의 상태죠.
자, 이 상태를 치유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먼저 생각 상태를 어떻게 치유해 주냐? 생각이 치유된 이제 케이스를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자기가 예를 들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국무총리죠. 맞죠? 이 국회의원이에요. 청년인데 국회의원이었다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대법관 있잖아요. 13명인가 14명인가 있잖아요. 거기 일원이 청년인데 대단한 사람이죠. 그 힐렐 학파의 태도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최고 수제자예요. 그리고 이 세계 박사학위가 있고 5개 국어를 했어요. 언어에 능통했죠.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도시가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에요. 세계 3대 문학 도시가 있는데 가장 큰 이 도서관이 있던 곳이에요.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고 길리기아 터키의 길리기아 다소, 이 세 군데가 세계 3대 문학 도시인데 거기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유학해서 공부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상인이었어요. 상인.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이니까 지혜도 있고 지식도 높았고 청년인데 전도가 유망하고 굉장히 엘리트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부 뭘로 봤냐?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자기를 배설물로 여겼다. 모든 것을 배설물.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 2개밖에 없는 왕족이에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처음에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귀족이고 모든 돈을 갖고 있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이런 굉장한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치유되어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딱 깨달고 나니까 이거 안고 다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고 있네요. 그 다음 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너희가 지금 어려움 당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거기에 쌓이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이 생각 치유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생각이 치유된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죠. 왜? 이 내용의 근본은 뭐냐면 생각이 치유되려면요. 이 근본을 알고 있어야 돼요. 생각이 일어나는 근본이 뭐냐면은 감정이란 것이 움직입니다. 생각을 하면은 이 감정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감정은 상처에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와 감정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에 의해 가지고 상처에 의해 가지고 생각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이용하기 좋겠어요? 굉장히 막 너무 슬프다, 너무 힘들다, 너무 감격스럽다, 너무 좋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접근하면요. 이게 절대 어떤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언약이 아니고 감정 언약을 잡아버려요. 우리는 감정 언약 잡아가지고 자기한테 맞다 생각하면 은혜 받고 복음이라 생각해요. 틀린 거예요, 그거. 감정 언약은 복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가 은혜 받았어, 나하고 맞아, 그 복음이야? 복음 아니야. 이게 나 중심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갖고 있냐면은 사단, 귀신이 딱 이걸 갖고 장난쳐요. 계속 흑암에 농락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 치유란 것은 내가 너무 감정으로 갔거나 너무 상처에 연연하거나 이 상태가 되면은 내가 흑암한테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너무 막 감정적이 되거나 막 감정이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절대적인 신앙 속에서 봐야 돼요. 생각을 너무 치우쳐가지고 막 그런 사람 있죠. 너무 조급하다든지 너무 막 뭘 결정할 때 막 자기 생각에만 하고 이게 맞다 그러고 한다든지 이게 전부 다 흑암의 놀이객감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생각 치유하려면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돼요. 절대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뜻에 집중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각의 기준을 한번 보자고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착하고 순수하고 이러면 선하죠. 그럼 그 반대는요. 농땡이 부리고 굉장히 악하고 사람들하고 막 이간질하고 이러면 악하죠.
그러니까 그게 감정이래요. 그게 상처란 말이에요. 그 기준 자체가 선도 틀렸고 악도 틀렸어요. 그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데요? 하나님 믿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악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상한데 그런 생각하는 것이 걸려든 거예요. 다들 앞에 말한 게 맞는 것처럼 느낀다니까 전부. 맞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사람들한테 베푸는 게 그게 선이지. 아니에요. 그게 감정으로 자칫하면 사단에게 농락당할 가능성이 있는 생각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 치유를 못 받아요. 왜요? 내가 하는 게 맞는데 왜 이러냐고요. 내가 생각한 게 맞는데 목사님 지금 말하는 거하고 내 일리가 있어요. 공감이 되는데 이게 맞잖아요. 라고 생각한다고. 틀린 거예요. 그것까지도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생각 치유하려면 감정이 잡히거나 상처에 잡히면 틀린 거예요. 누가 틈타냐? 흑암이 틈타버려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 치유를 하려면은 나라는 기준에서부터 나온 생각 다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각부터 바꿔가지고 냉정하게 절대 신앙으로 다시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이 상처를 가지고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 우울증. 우울증 감아보세요. 감정 잡고 사단이 농락하는 거예요. 좋을 때 있지, 나쁠 때 있지, 조울증, 공황증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나옵니까? 우울증 나오죠. 그 다음에 절대 불신앙 나옵니다. 절대 불신앙 나오죠. 근본 불신앙 여기서 나와요. 근본 불신앙이 또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근본 불신앙. 자, 우리 근본 불신앙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을 알면 이게 답이에요. 근본 불신앙은 사탄 이렇게 알면 돼요. 사단은 근본 불신앙 자체예요. 사단의 다른 별명이 근본 불신앙.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뭔가가 불신앙 나오는 게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내가 불신앙하면 안 되겠구나.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시간표 따라서 일어나는 운명, 근본적 운명, 그 다음에 배경적 운명, 그리고 습관적 운명 세 가지가 있다면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운명에 잡히도록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불신앙인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근본 불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유받으려면은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생각이 맞다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걸 치유받아야 된다고요. 그럼 성각의 기식도 달라져야 되고 내가 감정이란 것을 가지고 자꾸만 치우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이 아니면 뭐 해야 돼요? 절대 신앙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마음 치유죠. 생각 치유 다음에 마음 치유. 마음 치유도요. 우리가 잘 보세요. 이 마음이란 것은 어떤 작용에서 나오냐면은 마음에서 깊이 들어가면 신념이 나옵니다. 신념. 마음에 깊이 들어가면 신념이란 게 있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신념이에요. 근데 그 신념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신념은 율법에서 나오고 그 다음 또 뭐에서 나옵니까? 종교란 것에서 나와요. 자기 제가 말한 이 종교는 기독교 이런 어떤 그런 껍데기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아닌 종교. 사람 못 살리고 귀신 못 꺾는 그 종교. 거기서 나오는 게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맞고 이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마음 치고 안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 신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기가 믿고 있는 이성. 그게 뭐죠? 이성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이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어요. 이런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단계를 실제적으로 거기서 뭐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속에는 굉장히 사단이 심어놓은 여기도 신념이 자리 잡아요. 이성이라는 가운데 신념이 자리 잡고 그걸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요, 결국은 운명에서 못 벗어나요. 이것 때문에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자기 신념 자체가 틀렸단 말이에요. 이성적인 게 틀린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마음과 생각 치유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모든 생각이나 내 것 주장하는 것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대부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가 선이냐 뭐가 아니냐 그럴 때 벌써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선입니까 악이니까
몰라요, 그거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집어 던지면 선입니까? 아니까 알죠. 이건 악이에요. 그죠? 집어 던져서 맞췄어. 악이지. 그렇잖아. 아, 저 사람 맞췄으니까 고소하니까 선입니까? 내가 던지면 악이요. 우리가 볼 때. 근데 이거 던지는 건 맞는 것도 악도 아니고 집어 던진 것도 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은 뭐냐? 하나님 믿는 거. 그게 선이고 하나님 떠난 것이 악이에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치유가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갖고 논다니까 이 두 가지 영역을.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네가 그렇지. 아 맞아. 이거에 반응하지. 눈빛부터 미워하지. 그다음 좋아하지. 그거 갖고 놀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나중에.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전부 내가 기준이 돼 있다니까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절대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맞으면 좋은 거고 틀리면 안 맞으면 싫은 거고 이래 돼 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주로 기준이고 내 마음이 기준이 된다고요. 거기에 놀이터에 누가 있냐? 흑암이 딱 가지고 뭐 하죠? 흑암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요. 신념 플러스 그리스도. 그다음에 상처 플러스 그리스도. 이거 됩니다. 발냄새 엄청 나는데 거기다 향수 뿌린 거 비슷해요. 발냄새 플러스 향수. 그다음에 상처 플러스 향수. 아주 엘리베이터 열었는데 이상한 냄새나. 이게 뭐지? 해결 안 되는 냄새요.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냄새라고. 그런 짓 하고 다닌다고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꾸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잡긴 잡았는데 내 신념을 집어넣어 버리고 잡긴 잡았는데 내 상처를 감정이입해가지고 풀어내려니까 전부 틀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유받으려면 이거 앞에 거 빼야 돼요. 신념 빼야 되고 상처 빼야 돼. 그리스도만 남겨야 돼.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끝까지 시달립니다. 행복하냐? 행복할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삶 치유입니다. 제가 유인물에 보면 굉장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다 적어놨어요. 요걸 한 10번 정도 보시면 대충 이렇게 뭔가 감이 잡힐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게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요거는 좀 가져가셔가지고 좀 간직하시면 좋겠어요. 버리지 말고. 이렇게 제 끝나고 이렇게 보면 막 여기저기 막 버리는 사람들 많더라고. 그러지 말고 가져가셔가지고 쭉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거 정리하느라고 시간 좀 많이 걸렸거든요. 제 나름대로. 검증도 해야 되니까 읽어보면서 이게 맞나 틀리냐 이거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나가면요 아까운 메시지예요. 그래서 잘 보시고 자기 걸로 개인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삶 치유는 뭘까요? 삶이란 것을 치유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삶 응답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문제 연속이죠. 문제가 올 때마다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갈등이 계속 생겨요, 인생에. 그럴 때마다 갱신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위기가 올 때 있죠. 위기가 올 때마다 그걸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내 기준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러면 안 돼요. 세상과 관계없는 동네, 여기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동네예요, 여기는. 세상 가지고, 세상 기준 가지고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틀려요, 그게. 세상 기준으로 삶을 설명하면 안 돼. 여기는 복음적인 기준이에요. 이게 삶응답이 복음의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오늘 나오는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치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9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다 그랬어요. 경제 치유입니다. 결국 삶 치유는 능력 치유, 경제 치유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유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데 이게 세 가지가 옳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결론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냐?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결론이 아니고요. 처음에 출애굽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제사를 통해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출애굽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출흑암해야 돼요. 조금 더 근본으로 접근하죠. 출흑암. 근데 출흑암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출운명해야 돼요. 출운명. 우리가 운명이란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운명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근본적인 운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의 배경적 운명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적인 배경, 그 다음에 지역적인 배경, 부모의 배경, 어떤 그런 배경이 있다고, 종교적인 배경이 있다면은 제가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았던 거가 우리 고향이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그랬어요. 유교가 굉장히 강하고 불교가 강하고 천주교가 강해요. 거기는. 그 동네가 유별나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한국 귀신문화의 수도라. 그 동네에서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게 늘 그런 거지. 곡성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곡성이라는 데가 또 일종의 하나의 그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는 장소예요. 그 쓴 사람이 그걸 쓰려고요. 직접 무당하고 생활을 하면서 쓴 내용이에요. 그게. 그냥 쓴 게 아니고. 그리고 지역에 터가 센 데가 있다니까요. 우리 뭐 화성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다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우리 고향도 한국 귀신문화의 수도라니까요. 그 장소에서 나는 골수로 불교 믿는 아버지 밑에서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불교의 배경 속에서 늘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영향을 받았다니까, 배경적으로. 그리고 부모의 배경. 그 다음 우리 집안에 이제 양반 상놈 따지는 별거 아닌데, 안동 건씨 강석공파 44대존. 그런 거 맨날 밥상에서 얘기했던 우리 아버지. 별것도 아닌데도 늘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내가 운명사주팔자에 걸려가지고 출루감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흑암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깨보시고 있는 거예요. 상태를 바꾸는. 문제는 제가 영적 구원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분명히. 그런데 제 안에 여전히 상태가 안 바뀐 게 있다니까요, 분명히. 왜요? 운명적인, 배경적인, 습관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싸워야 돼요. 계속 싸워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달라집니다.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은 2단계 출애굽만 있는 단계만 머무른다면 영적 상태 못 바꿔요. 사람 하나 못 살리는 사람 돼요. 사람 하나 못 살려요. 듣기는 맨날 듣죠. 사람 살려보라고 못 살려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출운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사람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전도자라고 해요. 실제로 전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게 최고 상태거든요. 가장 행복한 상태고요. 가장 선한 상태고 가장 승리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 하나 못 살리고 네가 왔냐 하는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주님 앞에 설 때 너 이 땅에 80억 인구가 중에 그중에 한 명도 못 살리고 왔냐?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한 명은 살려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불신자 한 명이라도 살려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출애굽이 아니고 출흑암해야 되고 내 속에 운명이라는 것을 끄집어서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계속 각인뿌리 체질하고 내가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훈련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자꾸만 답 찾아요. 이유는요, 내가 플랫폼이 됐으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변화가 있을 때 갈급한 영혼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아산병원에 만약 그분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가겠어요? 신뢰하는 이유는 그분이 정상적인 단계를 받아서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다는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서 앉아서 거기에 진단을 받고 하잖아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왜 그래요? 신뢰감 때문에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답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은 아무도 저한테 제 말을 들으려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일평생 살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내용들이에요. 답이 있냐 없냐? 다 있어요. 오늘 칠판 한 바닥 칠판 강의 속에서 답 다 있어요. 요것만 해도 되는데요. 나중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드렸고 프린트 해가지고 드리고 혹시나 모자랄까 싶어서 여기는 뒤에 규절까지 드리고 그러고도 다 나눠 드리고 서가지고 나갈 때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면서 보면 뭐해? 골치 아프다. 내가 지금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뭐 이런 걸 또 기억해. 안 해. 이러면 안 된다고요. 매주 그러는데 매주. 한번 들여다보고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군의를 왜 가냐면요. 거기 가는 팀들은 제가 이제 일본 가잖아요. 요번에 요코하마 70명이 같이 따라가요. 평신도가 그 사람들이 똑같아요. 조건이 돈 없죠, 시간 없죠, 직장 다니죠. 이런 분들이 같이 따라간다니까 휴가 내갖고 70명이 진짜요. 거짓 아니고 함께하는 교회는 30명, 거기는 70명. 이런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고 요번에 좋은 목사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좀 같이 가자고 얘기 좀 하세요. 왜 맨날 혼자 오세요? 이러더라고. 가방 안 무겁습니까? 하면서 몸도 무거운 분이 가방 좀 들어줄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좀 기다려 봐야 되죠. 내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 좋겠어요, 사실. 같이 가면 뭐가 좋냐? 그냥 기분이 좋아요. 감정이 좋아요. 이거 이제 사단한테 시달리는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좋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셔야죠. 그렇게 해서 같이 가서 욕과함의 역사는 흑암을 같이 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혼자 꺾는 것도 보다는 같이 함께 가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같이 꺾고 흑암 꺾고 그리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하여튼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 보고 자기 걸로 개인화 시켜가지고 또 다른 갈급한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셨어요. 그 답이 되죠. 그분들이 우리가 구원의 길 그런 거 안 해도 이거 전해주면요 답 찾아요. 분명히 갈급한 분들 많거든요. 사실은 이거 전달해서 마음 치유, 생각 치유, 당신이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냐 여기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에 나오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신 걸 갖고 가야 된다. 이 얘기만 해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 것이 되고 개인화가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각인이 되고 나의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모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현장이 살아나고 정말로 정말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가 전달해야 될 치유의 내용을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